14장 5절, 8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 14장 8절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그런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의 그런 질문인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런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답변을 얻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 그런 질문의 그런 배경,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 사역을 거의 마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그런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근심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이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유는 아주 원칙적인 그런 이 답변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그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의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구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하신 그런 하나님만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해에,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믿으라 하는 그것만으로 확실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믿으라 하는 그런 답변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도 정말 그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정말 그 제자들이 이 마음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거기에 억수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믿으라, 믿으면 된다 하는 그것에서 모든 그런 해답이 있는데도 그 해답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어역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질문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첫 번째 질문을 뭐냐니까, 그러면은 믿으라 하시는 그것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없으니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그런 천국을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원론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한 번씩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해답을 구하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도마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면 우리는 안심하겠습니다. 즉 믿으라 하는 그 말보다 천국 가는 길을 딱 보여주면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안심하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인가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이 천국에 대한 질문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의문점, 즉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답변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질문, 어떤 길이냐 하는 그런 답변은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바로 안심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근심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근심이 사라져야 돼. 살았어야 되는데 안 살아지다가 보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어려운 말씀 말고 하면서 이제 이 빌립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탁 해가지고 주님, 그것으로서는 아직까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그 질문이죠. 가시기 전에 하나님 뿅 보여주시면 안심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냐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거의 3년 동안 안 보여줬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답변의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이 바른가, 저것이 바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모든 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나다 하는 그 자체의 궁극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 질문, 이 답변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답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그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 서글프게도 우리는 여전히 뭔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 그것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거든요. 심지어 어떤 때는 뭐냐니까 명확한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도 뭔가니까 막 이렇게 찾으려고 와가지고 때로는 밤에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엄청 머쓱해가지고, 머쓱하다는 말 압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목회자들을 한 번씩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나는 걸 또 보면 여러분들이 억수로 기대하는 그런 고상한 대화와 뭐 고상한 교조 이거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라 막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모습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니까 같은 목사이니까 같은 동지들을 만났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하더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과 뭐 비판하고 그런 것 없이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금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이런 사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 자체, 그 다음에 싸움들,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때로는 뭔가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회되는 거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택에 있는 저 뒤에 보면 이 조지의 유아실에 보면 1인용 이렇게 히터 하나 있어요. 사모가 내보고 그 옛날에 강대상에서 한번 기도할 때 사준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가 자라고. 그래가 그걸 탁 챙겨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웠습니다. 여기다가 폈고 이래가 탁 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머쓱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 해결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택 안 올라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서 자는지 한번 보십시오. 딱 걔가 하니까 그때 이제 느낌 자체가 니 마노 이 나라 자스가 올라가 임마 이래가지고 그때 느낌 자체가 지금 지치고 피곤한데 이 짓 해가지고 네가 병 들어가지고 이 그 주일날 성도들한테 채취해가지고 이 뭔가니까 목소리 힘도 없고 그래가 되겠냐 이래가 일라 이러고 올라가 봤는데 이래가 챙겨가지고 올라가면서 다 해결이 돼 본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뭔가니까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이런 해답이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서만 해답을 찾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해답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그러니까 뭐냐니까 주님 조금만 계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욕하다가 안 되면 금식할 겁니다. 탁 금식할 겁니다 하는 협박은 뭔가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 딱 나쁘면 밥 먹으라 이러면 밥 안 먹어.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그거는 저 왜 그런 거니까 밥 안 먹어 하면 누구 손이라 엄마가 배고픕니까? 내가 배고픕니까? 내가 배고프잖아. 그런데 내가 아주 고단수로 내가 밥 안 먹고 고통하면 얼마나 고통을 하면 겪어봐. 이래가 밥 안 먹고 가. 우리 최영자 근사 우리 어머니 이제 뭐 천국 가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엄마와 같아요. 한때 내가 그 누나 밥을 챙겨 먹고 이게 뭔가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나한테 딱 기분 나쁘면 딴 거 납니다. 밥 먹고 가라 이러면 안 먹어! 이러고 안 먹어! 하고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배고파가 다음에는 뭡니까? 밥 줄까? 안 물어도 밥 내라나. 밥 줘! 이래가 밥을 먹기를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아주 궁극적인 답변, 내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래야 하는데 헛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습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헛고생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괜히 밥 안 먹고 나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뭡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그 학생 때 밥 안 먹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그리 안 할 걸, 밥 먹고 올 걸,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자체가 헛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방향과 그런 길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그 방향과 길에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막 찾는데 힘들게 찾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으면 고생은 안 해요.
바로 해답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안 하고 뭐 잠깐 계세요 이라는 거 있답니까? 주님 잠깐 계세요 하면서 고생하면 그거는 미련한 고생이에요. 미련한 고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런 헛고생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이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저술하고 성경 저수가들, 즉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저술되는 거예요. 저술되는데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가 하니까 이 양반들이 딴 데서 막 찾고 이렇게 찾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나게 하시라 하면서 하나씩 기억이 되면서 그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저술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의 그러한 두 질문에 대한 하나는 뭐냐니까 주님 길만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나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겠습니다. 모든 그 의문이 사라지겠습니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해답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해가 막 찾는데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는 이 해답 자체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성경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뭐가 쓰여지는가 하니까 각 이 교회로 보내는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각 교회로 보내는 서신서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참 은혜스럽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야. 그래서 본질의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이 우리도 때론 이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주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 듣고 외우고 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이 본질의 말씀 자체가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했는데도 나는 이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뜨리면서 이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서 내 속에서 그 의미를 알아가다가 보면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선택하는 것이 바뀌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입 안에 있는 혀도 물리죠. 그런데 혀만 무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자주 무는 것이 입술을 더 자주 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입술을 문 자리에 또 한 번 물어요. 때로는 딱이 살펴보면 완전히 막 피멍이 들어가 피가 철철 나는데 또 물어요. 때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지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뭔가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마다 늘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온전성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듯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말씀의 그런 초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구절들은 알지만 인격화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문제가 노출되고 이런 것이 노출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자기의 그런 자아를 위해서만 살아가거든. 자기 위주로 살아가거든. 우리는 우리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어떤 간에 그 후에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있죠? 이 사도 요한 자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억해내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거 여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리니 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란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기억해낸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기 멋대로 살던 우리를 갖다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초청을 받아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런 가지인데 가지의 삶의 원천, 모든 원천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원천은 뭐냐니까 그 가지가 이 세상의 어떤 방편이나 다른 방편을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딱 이래 붙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가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 때도 쓸데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볼품없는 이 가지가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니까 생명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가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포도가 맺혀진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즉 뭐냐니까 그 제자들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막 이 근심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답변이거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딴 불필요한 안심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 그런 답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야. 끊임없는 질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여러 방편들이 있지만 그것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변을 찾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뭐냐? 포도의 가지가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혀서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 못 믿고 우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막 우상을 찾죠. 우상을 찾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변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면 아멘 하는데,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 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른 거야. 실제로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답변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열매가 맺지 않고 거기서 버려져서 불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그런 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 늘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정말 이 선악과와 같은 그런 달콤한 그런 유혹이 있죠. 아, 저거 보니까 저라면 잘 되겠고 저라면 내가 행복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가? 정말 이 참혹한 현실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 교회가 어떻게 침체된 그런 상태에 있던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딴짓하고 있었어요. 딴짓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디든가 있겠네.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자발로 댕기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든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가지와 포도나무 이 고백하고 유사한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딱 보면 이 뭡니까? 더 이 치열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계속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다 손치더라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뭐냐? 막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선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렇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잠깐 이렇게 외부에 다니다가 이래 하면은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면전에서 이야기도 못 해줘요. 껍데기다 이래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그래 못해요. 그래 이제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마땅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열매가 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톡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공허함이 있죠.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이게 의미를 알아야 뭐냐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뭔가니까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거든. 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또 이 사람 이야기 들어가 이 길을 찾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헛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길을 찾았다 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목사님 길을 찾았어요. 그래 와 막 교제하다가 길을 찾았어요. 그럼 길을 찾았으면 바뀌어야 되잖아. 또 헛방이 그 자리야. 그러기에 이거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그런 신앙의 길을 막 나름대로 찾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길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나, 그리고 모든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냐, 이 철학에서 그걸 막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찾게 돼요. 이게 오늘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이론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되지. 그런 곳에서 내가 좀 더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런 허점이 있고 저런 허점이 있고 이러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작지. 그러면 목사는 왜 말을 안 하고 목사님 해야 될 말하고 탁탁탁 1, 2, 3, 4 이렇게 와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가 1, 2, 3, 4면 그 자체가 엉터리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1, 2, 3, 4 해가 잣대로 이렇게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가 엉터리인 건 요것 맞으니까 요것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보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숙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정통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설교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의 내면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기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써 그렇게 변화되도록 해달라고 끊임없는 그런 눈물의 기도와 함께 설교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 자체가 오면서 여러 가지 철학 이론에 의해서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 있죠. 합리적이란 거, 이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하는 거 있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럼 합리적인 것은 보통 어떤 신앙으로 빠지나?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위험했던 세속적인 신앙은 뭐냐? 다른 나라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새벽기도 합니까? 다른 나라에는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없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면서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제시해가지고 영성이 충만하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삶의 질이 좋아진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론을 따라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 있죠. 여러분들, 목사도 그런 분 없어요. 목사도 계속 생각이 변해갈 뿐이지 이거는 맞다 하는 고착화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왜 고착화된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성령이 필요 없는 것이죠. 성령은 완전한 것을 계속 나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뭐냐? 이 순간 이렇게 설교했으면 그 설교로 끝나고 다음 주는 달리 설교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착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착된 이론은 바로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고백은 뭐냐?
많은 외부에서 찾던 그런 이론들 있죠. 그 이론들 자체가 나한테 죽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붙들던 내가 죽었고 뭐 하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이제는 모든 해답을 오직 누구로부터 구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하는, 해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이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날 보면 그러니까 딴 데서 자꾸 해답을 찾는 거야. 자기 생각에서 해답을 찾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빈티가 나는 거야. 아니, 빈티가 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 이 돈을 많이 받고 뭐 월급을 받고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나 쪼달리고 이 빈티 나는 거 있죠. 이 초라한 빈티 나는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딴 데 자꾸 해답을 찾는 거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열매가 늘 있어야 되거든. 이 열매는 풍성해야 되거든.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뭐냐니까 먹을 만한 포도송이는 없고, 여러분들 그 보면 이 포도가 연락하다가 찌그리 짚은 거 있죠. 아니, 포도나무가 있어. 입은 무성해. 입은 좀 무성하다는 건 뭐냐, 말 잘하고 뭐 해가지고 활동은 잘하는데, 그러면 야따 저가서 좀 무보자 딱 가니까 이 포도가 보니까 이 썩어버리고 찌들어지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턱 빼가지고 땅에 버려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이 진리로, 그러면 내 안에서 오로지 주님만 믿고 살았으면 풍성한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까? 찌질이 복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발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영적으로. 아니, 사람이 먹기 좋은 포도를 팍 맺어야 되지. 이건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어떡해. 내 삶도 주님 안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이런 거 있죠. 감사할 일이 없다 보니까 늘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불만 덩어리야. 이 불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아내한테 이 불만을 터뜨리거든요. 지가 찌질이지 저 아내가 찌질입니까? 아니잖아. 자기 남편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딴 데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그런 신앙도 많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전환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울 안에 전환점을 맞은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전환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환점을 통한 그런 교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길과 모든 이 인생의 길의 해답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율법에서 구했어. 여러분들 잘 알죠? 율법에서 구했는데, 이 율법이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라 이 율법에서 모든 해답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매달리고 생명을 다해서 알고자 했던 율법, 그 자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고, 율법 그 자체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구하고 그것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렇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데 없이요, 여러분도 죽으려고 밥 굶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나도 매일 죽노라 하면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면 원망충나고 이 금식을 막 그래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고 몸만 괴롭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 잘못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니고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정말 이렇게 내가 의뢰했던 그 관점에 내가 의뢰했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전환을 한 거야. 전환을 했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탁 쥐고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뭐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이 바울 자체가 그걸 탁 놔버렸어요. 그걸 탁 놔버리면서 왜했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제 모든 해답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만일요, 내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온갖 예를 쓰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금식을 해보면 몸만 괴로워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봐야 뭐냐? 몸만 축납니다. 그럼 내 몸만 괴롭히지 영원히 아름답게 변하는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놓쳐버리게 돼요. 바울은 오랫동안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 율법과 모든 원리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이야기.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달리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면 버려야 될 거를 버리고 내가 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내가 안 붙잡아야 될 것을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한다고 쥐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영성이 충만해지지도 않았고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을 쥐고 있는다는 이야기라. 단지 보기에 탐스럽거든. 선악과처럼 보기에 탁이 좋아 보이거든. 무엇보다요? 성경 말씀보다. 그 다음에 더 좋아 보이거든요. 성경 말씀만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보면 아주 달콤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라. 이제 버리세요. 그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간다. 내를 학대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앞에 한 구절 19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해답이 탁 나와 있는데 그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것 있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라 헛된 것들, 이 거짓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건 가짜구나. 그걸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헛되고 정말 필요 없고 율법이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했는데 그 자체가 가짜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신앙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오직 주님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하나씩 붙드는 거라.
어떤 사람 한두 가지, 어떤 날은 수십 가지를 턱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두는데 예수님 앞에 두는 발은 조금만 두고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간편이나 거기에 많은 발을 두는 거야. 그럼 누가 이야기하면 목사가 이야기할 때는 뭐냐 이 기억을 못하더만은 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쏙 기어 들어오는 거라. 왜? 내가 바라던 이야기를 듣는 거야. 내가 달콤하다 생겼던 그 이야기를 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샤베가 목사님 엄청 이렇게 좋았고 무시해. 그러면은 풍성한 생명하고 연결돼야 되지. 열매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맺는 거야. 내가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 자체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떡하고 의뢰한 그런 모든 것들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행복의 그런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로.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 모든 모든 어머니나 모든 그런 길의 그런 해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뭐냐? 모든 순간순간에 하는 그런 일들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찾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나요. 이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저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도 뭐 서울 갔다가 경기도 가면서 1박 2일 동안 원래는 2박 3일 계획하다가 아이고 막 고생하지 말고 내려가자. 내려왔는데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다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얻었기 때문에 뭐 더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이래 하고 내려왔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많은 분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되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니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엄청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정말 이렇게 이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해답인 신앙을 갖는 거 있죠. 이거는 얼마나 복된 일이냐. 또 이것이 얼마나 난해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래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면 됐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악한 사람은 뭐냐? 성경에서 그토록 제시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만 붙들어야 되게요? 하나님만 붙들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모든 그런 이 의문에 대한 유일한 답변입니다. 유일한 해답이고 인생 사는 데 있어도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딴 길을 계속 기웃거리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은 딱 보면은 내가 막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잘 되는 경우가 없고 망합니다. 망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 말씀 외에는 뭐냐? 그 길은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도 같이 듣고 성경도 같이 보고 이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변이다 하는 그런 신앙에 이를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성이 변화돼요. 지성이 변화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지식과 미련한 지성이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새로운 그런 지성을 형성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헛든지 돼요. 그렇다고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하죠. 설교도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가 이상한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진짜 본질을 이야기한 그거는 뭡니까? 이삭불이에요. 이삭불이고 믿음하고 결부를 하나도 안 시킵니다. 10년 동안 들어도 그렇고 20년 동안 들어도 그렇고 20년 동안 들어도 그래요. 안 바뀝니다. 그게 뭔가니까 진정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이 되면 우리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되면서 새롭게 된 지식 자체가 우리 속에 형성되니까 아까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또 보면서 뭐냐 이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나가면 열심히 막 일하고 하는 거를 보면 그것만 보잖아요. 열심히 하고 막 일하면 와 할렐루야 아멘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아무 그런 인격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때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철학도 잡고 여러 가지 이론 잡고 달콤한 그런 것도 잡고 다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복음하고 함께 그걸 가고 싶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 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바울은 그 전환점을 맞으면서 옛날 믿었던 율법이나 연관된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돼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가짜들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이 있고 그걸 갖다가 딴 것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까? 분별의 영이 있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찌꺼기들 그런 것에 쫓아가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그런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뭐냐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된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변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걸 늘 발견하면서 생활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자체가 풍성해지고 또한 정말 그게 없음으로써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이상한 데로 이끌려서 가는 그런 길을 걸으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유일한 답변인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